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선관적 카페 여러분,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. 이번에는 그 서산대사님이시죠.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해주신 우리 서산대사님, 사명대사님의 스승이시죠. 서산대사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께서 하신 역할이 꽤 많습니다. 노후에도 불구하고 순군 총 대장, 지금으로 치면은 쉽게 갖고서 용병이라 그러죠. 용병이나 뭐 사병 그거 총 지휘하던 총섭 대장이었었죠. 이분이 그 임진왜란 때 하셨던 일들 중에 제일 큰 일이 순군을 모집한 거 말고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전쟁 신이라고 있어요. 상대편의 그 전쟁 신도 있고 우리 쪽에 전쟁 신도 있죠. 이분께서는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본 외구의 전쟁 신이죠. 전신을 갖다가 제압을 하고 계셨어요.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. 그 일본에서 받드는 전쟁 신을 서산대사께서는 선정에 들어가셨고 혼자 그 상대편의 그 전쟁 신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. 그러니까 그 보통 신통력이 아닌 거죠, 그것이.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벌써 임진왜란이 일어날 건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그 밑에 제자들한테 미리 병장기라든가 그런 거를 제작을 하게 만들었죠. 무술도 가르치고. 또 그 당시에 그 전쟁이 또 일어나기 전에 정열입의 난이라 해가지고 또 거기에 뭐 내통을 했다 해가지고 또 한양으로 압송이 돼가지고 또 옥에 갇히시기도 했었고, 결국에 이제 누명이 다 풀렸지만은 그래도 아주 나라에 대한 충성심, 백성들에 대한 그 자애심이 넘쳤던 분이세요. 뭐 영규대사고 우리 그 많이 알잖아요. 조원가 뭐 700의사만 알고 있는데 영규대사부터 해갖고서 그 꽤 많아요. 사명대사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계셨던 그 제자 스님들이 또 무술에 아주 또 달통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죠. 그걸 다 서산대사께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셨었어요. 그리고 사명대사께서 그 일본에 사신으로다가 넘어가서 그 포로 백성 3,000명을 구해 오실 때에도 이미 그 가실 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미리 부적이라든가 또 그 사명대사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필요한 부적이라든가 그런 걸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상태였어요. 그래서 사명대사를 하루는 부르셔갖고 어느 기간에 어느 시기에 백기를 갖다 멀리 이국 타양을 갈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면서 그때 기념이 필요할 것이니까 이거를 그때 가서 쓰도록 해라 하면서 다 알려주신 게 바로 사실 우리가 사명대사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그 일본 왜구들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했었죠. 그때 대표적인 게 이 방에다 불을 엄청 떼갖고서 중사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고드름이 막 열려 있었고, 그때 그 붙였던 부적들이라든가 써먹었던 부적들이 전부 서산대사께서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. 알려주시고. 그리고 서산대사께서는 뭐 김운동갑이라든가 이 은신법, 운둔설 뭐 그런 귀신 부리는 법부터 해고 사실 다 달통을 하셨던 분이에요. 그거를 전쟁 때만 그렇게 쓰시고 그 뒤로는 쓰시질 않았습니다. 그리고 사명대사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는 이미 또 그 시기에 맞물리게 입적을 하셨었고, 중생들을 제도를 하시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. 그냥 있는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중생들한테 그걸 다 이 불법을 알릴 수는 없고, 그러니까 몸소 그냥 검소하고 욕심 없고, 또 그 당시에 보우대사죠. 보우국사. 문정왕후하고 아주 친했던 보우대사가 그 맡았던 그런 뭐 승벼슬 다 내려놓고 지리산으로다가 아예 들어가 버리시죠. 그때 그 유생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훌륭한 벼슬자리 그냥 다 내버리고서 이 산속에 이 초라한 곳에 와 계시니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
그때 그 시자승이 있어요. 시자승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. 우리 스님은 대궐보다 더 큰 집에서 살고 계신다. 응?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궐보다 더 큰 집이냐.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. 하늘을 입을 삼고 이 땅을 갖다가 쉽게 갖고서 이불 자리 삼고 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내 집이다. 더 큰 정원이 있고 그렇게 유유자적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스승 서산대사이시다. 나중에 그 유생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. 그렇듯이 검소함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자리 이타심 그걸로다가 몸소 중생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던 분이죠. 이분이 서산대사께서는 뭐 그 수많은 그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을 내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대사 사명대사를 제일 많이 알고 있죠. 그리고 또 그 뭐 영규대사부터 해갖고 뭐 상당히 많습니다. 아주 훌륭했던 분들이. 또 거기에는 제자는 아니지만은 사형사제지간인 선수대사도 계시고 선수대사는 사명대사하고는 이제 한 살 차이에요. 선수대사가 한 살이 많아가지고 친구처럼 원래 불법 족보로 따지면 이제 아저씨 뻘인데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 선수대사란 분도 신통력이 대단했었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이제 왼손이 불구였었는데 그래갖고 불이 난 손이라고 했었죠. 이분도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신통력으로 미리 아시고 그 권선문을 돌려갖고 불사를 해요. 갖고 그 식량을 싹 받아놓은 거를 그 덕유산이죠. 무주구천동 덕유산 그 제자들하고 산속을 헤매면서 커다란 동굴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다 그 시주 받은 거를 다 싸놓습니다. 그러고 난이 일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을 전부 그 동굴로 피신을 시켜요. 그래갖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생들을 규율을 하셨죠. 그 한날 그 제자들하고 그 제자 이제 그 지광 수자가 있었고 그 각성 수자라고 두 분이 계셨어요. 선수대사 밑에는. 그 동굴에서 한날 나와갖고 토굴로 올라가다가 왜구들하고 마주친 거예요.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님은 빨리 도망가세요. 그러니까 아니다. 내가 도망가게 되면 이 마을 주민들, 백성들이 들통이 나와갖고 다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양쪽 제자를 양쪽에다 놓고 앉혀요. 같이 셋이 딱 손을 잡고 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금강불개다. 어떤 검이 우리를 내려쳐도 우리 몸을 해치지 못한다.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왜구가 칼을 빼들고 왔어요. 와갖고 내려치려 하는 순간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이 새 스님이 불보살로 보이시는 거라. 그러니까 부처님이시다 소리를 지르면서 전부 칼을 내려놓고 저를 삼배를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. 그런 신통력도 보였던 분이죠. 그분 역시도 서산대사하고 아주 친하셨어요. 그 스승이신 그 영관대사, 그 영관대사 밑에서 서산대사도 수행을 하셨고 또 선수대사도 수행을 하셨고 그런 관계죠. 그 영관대사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선승이었었죠. 우리나라 최고 존엄하셨던 분이고 그 밑에서 나왔던 분들이니까 다 훌륭해요. 이분들이. 그리고 서산대사의 뭐 신통력은 실제 당신께서 부리신 거는 없어요. 근데 우리가 한간에 사명대사를 만났을 때 뭐 바늘을 갖다 후루룩 뱉으니까 뭐 국수가 되고 뭐 새가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계란을 거꾸로 쌓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어떤 그 구전으로 그 두 분에 대한 그 신격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해 내려오고 하는데 실제 그 전쟁 때 말고는 신통력을 부리신 적이 없었습니다. 단 한 번 이제 그 친누이가 계셨는데 그 누이가 돌아가셨어요. 그 스님을 결국 못 뵙고 갖고 그 누이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이 그 미왕산에 계실 때 찾아오셔갖고 이제 부음을 전하죠.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그 누이의 영혼을 부릅니다. 불러갖고 그 찾아오신 친구분 몸에 그 영가를 실어버려요. 누이의 영혼을. 그러고서 그 절을 갖다 구경을 다 시켜줍니다. 설명을 다 하면서 정말 친누이한테 대하듯이.
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가시고, 그런 잡다한 신통력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 몸에 병이 생기셨어요. 그래서 좀 고생을 좀 하셨었죠. 그 정도의 신통력. 뭐 진묵대사도 그 당시 그 동시대 다 계셨던 분들이에요. 그 진묵대사는 아주 가지가지 신통력을 많이 부리셨는데, 서산대사께서는 그 전쟁 때 말고는 그거 빼고는 신통력을 실제 보여주신 게 없어요. 오히려 그런 거는 아주 잡술이다, 잡다한 것이다. 그러면서도 제자들한테 유교나 무교나 불교는 다 상통하는 것이 있지, 그거를 갖다 다 따로 볼 일은 아니다.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금 무교죠, 무교, 무당, 무속이라고도 얘기하고,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인정을 하셨던 분이 또 서산대사이십니다. 그러다가 서산대사께서는 그 선조 임금 때 그 사명대사께서 일본의 저거죠, 일본의 그걸 뭐라 그래,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. 일본에 하여간 저기 밀사로다가 파견대 가실 때 그때 입적을 하셨어요. 그 부음을 받고 사명대사께서 서산대사를 매왕산으로 찾아가는 도중 중간에 칙령을 받고, 어명이죠, 어명을 바꿔서 그냥 발길을 돌려서 바로 일본으로 가셔갖고, 사명대사께서는 서산대사님의 그 입적에 참석을 하질 못했었습니다. 아무튼 일생 자체가 어려서 그 늦동이었어요. 늦동이, 서산대사께서 늦동이었었는데 이름이 이제 여신이었었죠. 여신. 최시성을 가진. 그리고 또 아명이 이제 그 운학이라고도 또 불렸었고, 그리고 상당히 똑똑했었습니다. 훈장 선생이 100% 과거 시험을 보면은 100% 합격을 할 수 있다, 장학급제는 따는 것이다 했는데 사실 떨어졌죠, 과거에.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친구들하고 그 지리산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지리산에서 어떤 그 느스승을 만나게 돼요. 그 느스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실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아주 최고의, 조선 중기 최고의 스님이 되신 거죠, 서산대사께서. 이분이 살이 좀 많이 찌셨어요. 풍채가 좋으셨습니다. 이 사명대사는 키가 크고 이렇게 좀 허리허리하면서도 키가 크고 수염이 길었지만은, 서산대사께서는 좀 뚱뚱한 편이셨습니다. 아주 인자한 그 동네 아저씨나 할아버지 뭐 그런 모습이셨죠. 그러니까 서산대사에 대해서는 뭐 구전도 상당히 많아요. 뭐 여러 가지 뭐 신통력부터 해갖고.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다 이제 낭설로 보시면 되고, 임진왜란 때 하여간 그 전신, 상대편 전신을 누르고 있었던 거, 의순군을 갖다 규합을 해갖고서 왜구하고 싸운 거, 또 사명대사께서 일본을 가실 걸 미리 아시고 그 준비를 다 부적부터 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, 기타 등등 뭐 그 정도. 이렇게 요약을 하자 하면은 그래요. 그분 일대기를 다 말씀을 드리려면은 뭐 한 10시간 이상 걸리니까 대충 이 정도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래전 경험이죠. 오래전 경험인데,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.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그 선풍기를 켜놓은 것 같더라고. 막 바람이 이렇게 들이치는데 하도 이상해서 눈을 떠봤어.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양 옆으로는 금강채인데 아주 밝은 두 분이 서 계시고, 근데 가운데에서는 모습이 없어요. 없는데 음성만 들려.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칭찬 들을까봐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.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언제까지 할 것이니.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, 너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할 텐데 그러시더라고. 그러면서 너를 고치면 고칠 중생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.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.
오늘 칭찬을 들을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를 고치면 고칠 중생이 없느니라. 그러면서 껄껄껄대시면서 멀어지는데 음성이 내가 서산이니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 음성이 멀어지는 동시에 양옆에 아주 밝게 빛났던 금강채 두 분도 같이 움직이시더라고. 이 시자승들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분이 서산대사이셨구나 하고 알게 됐었죠.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, 제가. 참 신기했어요. 근데 그 뜻을 나중에 알게 된 거야. 나를 고치면 고칠 중생이 없다 하는 뜻을. 일체유심조고, 예, 우리는 각자 개체인 것 같지만은 전체거든요. 또 전체면서 개체야. 그러니까 나를 고치면 사실 고칠 중생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뭐 테마를 한다, 뭘 한다, 이게 불법 도리로 보면 다 허상인 거지, 사실은. 다 착각인 거죠. 속고 있는 것이고. 이 불법은 사실 말로써 이렇게 전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스스로 체험을 직접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고, 아무리 뭐 누가 뭐를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 해서 그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 근기가 다 있기 때문에 각자 근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면 나중에는 뭐 몇 생이 걸리더라도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자성간조 특히 카페 회원 여러분들은 초발심이 변정각입니다. 발심을 했을 때가 깨달은 거예요. 그때 그 마음을 쭉 갖고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바뀌는 거죠. 그것 때문에 돌고 돌아서 결국에 제자리로 오는 건데, 그러지 않고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단박에 딱 해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성간조 카페 회원 여러분, 자성간조 열심히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